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요. 13년이 지난 후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인데요. 우리 이제 어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제 하갈과 사레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제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은 게 86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13년이지 우리가 다 이걸 보고 나서 13년이라고 하지, 13년 동안 긴 어떤 영적인 침체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행해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안 완전했다는 거예요? 안 완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첩을 드리고, 그리고 첩을 드린 것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행복해진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번성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이 아브라함, 이거는 이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생각해보세요.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쟤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본인 이름이 창피했을 거예요. 예컨대 제 이름이 원빈이었다 그럼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이름이 이미남 그러면 제 인생이 얼마나 미남 이렇게 돌렸을 거 아니에요. 물 한 잔 마시자. 어쨌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브람이라니 좀 그렇잖아요. 이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상상이긴 한데 좀 이런 재밌는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 이름을 바꿨어. 이름 뭔데? 아브람. 맞아. 원래 아브람인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 뭘로 바꿨는데? 아브라함이야.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 뭐야, 미쳤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의미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계속 큰 약속을 주십니다. 여전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네게서 날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 다윗 왕이 나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네 후손과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이 땅을 주고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여러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들을 주심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고 신뢰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약속이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17장의 아래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웃어요.
아마 피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을 듣고 믿기 어려운 일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약속의 복이 작아서가 아니고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데 뭐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니. 이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비게이션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래요. 차가 막 막히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위성에서 이렇게 딱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최적의 길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걸 건데, 그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비게이션 틀린 것 같은데, 이 위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요즘, 이 카카오 문제가 많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또 다른 길로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또 10분 더 늦게 가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안 풀린다. 그럼 하나님 나 안 돌보시는 것 같아. 이럴 때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겠다. 내가 열국을 주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아직 없지만 그 말씀을 약속을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도 선을 이루신다고요? 이딴 일도 의미가 있다고요?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안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겪은 나쁜 일조차도, 심지어 내가 저지른 죄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설교 때마다, 사실상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라고 하세요. 우리 자꾸 돈이나 지위나 안정이나 친구나 이런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락을 찾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럼 희망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그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게 패스해라. 그래서 네가 드리블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내가 너의 운전대를 잡도록 나를 바라보고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 나움 사르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자인데요. 이름은 단순히 식별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성격과 불가문의 관계를 맺고 있다.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국가 정책의 시작 앞에서 왕은 종종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다라는 것은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아브람에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요, 내가 진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이름을 바꾸신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반석,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베드로가 반석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좀 불안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있잖아요. 성도. 우리는 누구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성자예요. 성자. 생각해보세요. 이정규 성자님.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래요? 내가 죄도 많이 짓는 거 아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궁극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마치 크레딧 카드처럼 마음껏 써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듣진 않으시겠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꾸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돈이나 지위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에게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께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자격을 신뢰하면서 같이 우리 그분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며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믿으라 하십니다. 우린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종종 분노하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렇게,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시는 주님,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